창세기 24장 1절로 27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땅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신뢰하는 종이겠죠. 오랫동안 같이 했던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나와 맹세를 해라 하고 하는데, 그 맹세 내용은 내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신부를 택하지 않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신부를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고르는 거죠. 그랬더니 종이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네, 그 종도 참 지혜로운 종이죠. 만약의 수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 먼 거리를 누가 오겠냐 이 말이지. 이 땅은 척박한 땅이고 갈대아 우르 지방은 지금 정말로 비옥한 땅인데 그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이 못 사는 동네로 이사를 누가 오려고 하겠냐. 사람도 안 보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 안 오면 당신의 아들 집 나이는 됐고 장가는 가야 되겠고 그러면 내가 데리고 그 지역으로 당신 친족의 고향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절대로 안 된다.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나게 하실 때에 내게 맹세하셨다. 약속하시기를 이 땅,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네 씨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뭘 약속합니까? 네 씨가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 땅이다, 그 땅.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런데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 맹세는 무효다. 그러나 절대로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말거라 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이에 그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 언약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이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란 말이지. 그러니 신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가나안 땅 여인은 안 된다. 가나안 땅은 지금 좀 이따 지매를 받을 것이고, 가나안 땅은 이 뭡니까? 어떤 땅입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 물질 중심이죠. 물질 중심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뭐 또 다른 방식으로 하겠지. 내 아들 장가 뒤로 밀어도 괜찮아. 절대로 거리로 데리고 가면 안 돼. 이 언약의 땅 한 편 없잖아요. 지금 자기 안에 사라를 묻을 장사 지낼 막벨라 굴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볼 때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들 이런 데서 살게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종이 낙타 열필에 모든 좋은 것을 싣고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나홀성이죠.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녁 때라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꾸렸더라. 이제 꾸려 앉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겠죠. 또 그리고 쉬기도 하고요. 그때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데 우리 주인 그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종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청하건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중 처녀들이 물기로 나올 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면 허락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처녀가 있다면 이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청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인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아리답고 정숙한 처녀였습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우고 올라오는데 그때 종이 달려가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야를 위해서도 마시게 하리이다고 말을 합니다. 이 리브가를 한번 보십시다. 아리답고 정숙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 그의 입장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생면부시의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뭐 그냥 먼 길을 왔으니,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먼 길을 왔으니 몰골이 말이 없었겠죠. 낙타는 10필이나 됩니다만은 또 뭐가 잔뜩 실려 있고, 그 나그네와 그리고 그 지금 목말라 하는 낙타 10필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짠짜라 교실의 교훈 생각이 나죠. 세 번째, 우는 아이와 같이 울고 웃는 아이와 같이 웃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라. 사람에 대해서, 특히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가 있는 사람,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씨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데 물 좀 달라, 물동이를 내려놓고 또 어쩝니까? 낙타가 물을 마시도록 구유에다 물을 부어놓고 도로 내려가서 우물에다 물을 길러가지고 채워주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나 몰라요. 저 있으니까 가서 떠드신데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갈 텐데. 예? 리브가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다시 길러서 주었습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그 종이 금고리 한 개, 손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면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처녀가 말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리브가의 이 아름다운 마음씨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 가정이 궁금하죠. 이 처녀가 어떻게 자랐길래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알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밀가가 먼저 나옵니다. 밀가는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밀가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소생입니다. 딸입니다. 딸. 그러니까 밀가가 할머니죠.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할아버지 이름보다 밀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정작 리브가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요. 아버지 버두엘 이름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2장 20절부터 24절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 가족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밀가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나홀이 동생이거든요. 동생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쭉 소개되는데 우스, 버스, 그무엘 그리고 막내가 버두엘입니다. 버두엘을 낳았더라 그렇게 소개돼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리브가는 밀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영향을 받고 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이 가문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할머니의 신앙이, 할머니의 그 경건함이 지금
이 가문은 이 족속은 전통적으로 경건한 가문이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가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통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할머니의 신앙입니다. 할머니의 인격과 할머니의 성품을 닮은 손녀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름을 앞에다 갖다 놓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나홀이 누구로부터 누굴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밀가가 나홀로부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할머니의 영향이 크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할머니고 또 할아버지고 좀 이따 또 할머니가 될 사람이죠.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웠는지 모릅니다만 잘 키웠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 손주 때의 이 역사도 우리가 감당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매일같이. 예.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강 집사님 할머니가 되실 터인데 매일같이 기도하고 손주를 만날 때마다 용돈 주면서 예수 잘 믿거라. 예수 잘 믿거라. 우리 저 봉숙 형제 그 자매들 보면 참 재밌거든요. 다 믿음의 사람 북한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한국으로 왔는지 정말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할머니로부터 왔어요. 할머니가 그 북한 사회에서도 매일같이 찬송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할머니 그게 무슨 노래예요? 그러면 하룻밤에 한 개씩 그래 배우고 싶니? 이런 노래란다. 가사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곡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창문가로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북한 별들은 더 밝거든요. 저 별을 누가 만든지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그래서 경건 신앙을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더라고 보니까. 오늘 리브가도 할머니를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 27절에 이에 이 말을 듣고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순적히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종의 고백처럼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뭘 베풉니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일가수돈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난 농구학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빚을 내지 않았다는 것.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손을 벌려서 빌리지 않았다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시설이 필요해서 갑자기 고장이 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방 깔 때도 이 전기 온도를 깔 때도 공사를 다 했는데 방이 조금도 따뜻하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 공사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다시 하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난색을 표해서 다시 돈을 줄게. 그리고 공사를 다시 해라.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많은 돈.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오르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냥 내놓더라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더 많은 걸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일가라는 정신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때 그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